성도 소리교회의 사명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진정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구별됨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여러분이 진정 회심하셨는지, 삶의 방향을 정말 바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유전적인 기질이나 어떤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성격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굳어지게 되면 좀처럼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죠. 사람은 절대로 영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선천적인 특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이다. 다만 그것이 선천적인 특성이 아주 강한 힘으로 그의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것뿐이다. 아들러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닫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흔적을 본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태폐적이고 죄악된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이방인 그 개종자들이 한데 뒤섞여져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속 문화에 쭉 젖어 살다가 막 개종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몇몇 이방인들은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모습, 그 육신적인 옛 습관들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무척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성적으로 여전히 타락한 생활들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기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만함과 우월의식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 갖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지 고민하던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 고린도 전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바울의 신랄한 지적과 책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좀 예외지요. 서론입니다. 인사부터 너무 세게 하면 거부감이 들겠죠. 그래서 신랄한 지적과 책망은 일단 뒤로 보류한 채 처음 시작은 따스한 인사말로, 격려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의 서론입니다. 대표적으로 8절을 좀 보시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하는 직설적인 충고와 엄중한 경고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오늘 이러한 기조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거룩하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속에 서론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정말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는 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첫째,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삶의 변화는 우선 무엇보다 그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삶의 변화, 거룩의 원동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중에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삶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단어는 거룩하여지고, 이 단어의 원어 시제는요,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거룩하다고 선언되었다. 그러니까 성도인 이 내 입장에선, 내 편에서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며 당신 편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지금 시제로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마지막 날에 끝까지 이끄시는 주체는 누구신가?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죄된 습성을 못 이겨서 정말 주저앉고 있던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죄된 습성에 따라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서신을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비록 지금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룩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이 진리 안에서 그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 영접하는 그 어떤 시점을 시작으로 제 안에 어떤 열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좀 죄된 어떤 것들을 좀 청산해야겠다, 좀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 생겨났어요.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 아주 예민하게 생겨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제 안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천성적으로 좀 제 안에는 순간 좀 버럭 화를 내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 얼굴에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는 말도 있는데,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거의 100%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또 맞닥뜨려지고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저를 발견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회개하기에도 참 염치가 없었고요. 비슷한 상황이 좀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제 회개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며 지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제 손에 들려진 책이 하나 있었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허물 많고 불완전한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끝까지 이끄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나 스스로는 죄된 굳어진 습성을 어찌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힘을 내서 이 부분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런 은혜가 그 당시 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화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내 안에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이 진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이해를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 균형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좀 유명한, 대중적이니까 교제 이런 뜻이 있고요, 함께 어우러짐. 근데 가장 주된 의미는 참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과 가르침과 인격에 우리가 참여, 동참시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의 동기를 부여받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주의 본과 가르침에 참여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거룩을 이루고자 주님의 본과 삶에 참여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요, 지금 이어서 바로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거룩한 삶의 변화는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동시에 100% 우리의 노력입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 편에서 50, 우리 편에서 50, 그렇게 반반 합쳐서 함께 협력해서 이뤄내는 협력 사역이 아닙니다. 어렵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100% 의지해야 하고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100%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역설적인 모순돼 보이는 진리인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 균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우리 머리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은 언젠가 따로 떼어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설교를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과 주권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가능하다. 이제 이 정리된 명제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그렇게 거룩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명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시작.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철학의 핵심은요, 평신도를 깨워 사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이해할 때,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사역은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좀 연습이고 과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성숙하여 이제는 각자가 속한 세상에서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역이라 함은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서 그를 사명자로, 헌신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세워나가는 사역을 영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사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옥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평신도가 사역자다 늘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역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헌신을 해. 너무 부담돼. 난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역의 자리는요 부담이라 했는데 부담의 자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자로의 부르심은요, 사실 다른 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성숙,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 명령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5절 이하 7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잠깐 읽을 텐데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적인 면이 아주 풍족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언변, 지식,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말로 신앙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지식적 능력이 매우 탁월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질비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좀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진리를 이해하고 전하는 데 탁월했던 이 교회 안에는 그로 인해 복음이 개종자들 안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견실히 세워진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뿐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성숙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시어 그렇게 성도들이 사역자로 헌신한 결과, 그들은 거룩하게 모두가 성화되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5절 이하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근데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의 이런 풍성한 은사와 사역자로서의 헌신이 그만 교만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과 제자 훈련 받아서 성숙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모든 것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쭉 사역해 오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양육 훈련 다 받으셨어요. 사역으로 깊이 헌신하는 삶을 오래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초신자분들은 되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겸손함이 있으셔서 그런지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적으세요. 근데 정작 문제는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생각, 내 판단이 어떤 절대적이라는, 내가 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많이 아는데, 그런 교만함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어긋나 보이는 어떤 지체들의 생각들을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정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려 하고, 나도 모르는데 헤아리려 하고, 서로 섬기는 낮은 자세로 서로 상생하려 하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고압적인 자세로 자꾸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 늘상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짐과 상처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풍성하고 탁월한 영적 음사가 넘쳐났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으로 오래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으로 치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위태한 지경으로까지 교회를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 은사와 사역으로의 헌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사단이 그것을 시기하여 총공세를 펼치기가 쉽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 선줄로 생각할 때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았어?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아니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가서 너무 또 반대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언제나 이 분별과 균형이 참 중요한데, 기도 많이 해봐야 저렇게 독단적이고 교만한 모습 보이는데 그럴 바에야 난 차라리 기도 안 할래. 교회 오래 다녀봐야 저런 모습인데 난 교회 안 다닐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극단으로 늘 치우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사와 사역의 경험이 교만으로 흐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뒤에 가서 호된 책망을 주저하지 않지만,
은사와 사역의 경험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을 성도들에게 부각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어떤 균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이 균형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어떤 균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바울의 한번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사역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마로로 치닫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에 헌신하시면 주님이 그에 필요한 풍족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대로 사역을 해나간다면 마음속 깊이 스며 있는 죄와 잘못이 극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님들은 참 신앙인들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태영 목사님 죄송한데 냉방이 꺼졌나요 혹시? 지금 보시면 켜져 있나요? 그렇구나. 예, 덥진 않으시죠?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명 때문에 저만 더운지 혹시 성도님들 더우실까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좀 이어가면 이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육받고 신앙훈련 잘 받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훈련과 양육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아시죠?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훈련의 과정보다, 훈련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다면 직접 영혼을 섬기는 그 헌신과 희생의 사역을 경험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고요, 성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보다 분명히 이것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시어머님께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이 전도 폭발에 오랜 경험이 쌓여있는 훈련자셨습니다. 이미 어머니께 여러 차례 복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내가 간들 다른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데는 또 이유가 있겠구나,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집중해서 기도했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운전해서 어머님 집 앞에 도착해서 함께 갔던 집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어머님을 만나 뵈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정을 좀 이렇게 복귀해 보았어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기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제대로 책임 있게 전해야 한다는 그 무게감 속에 전도폭발 복음 전문을 다시 펴서 다시 읽고 묵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저를 다시 다듬으시고 성화의 자리로 한 발짝 저를 더 이끌어 주시는 그 수의 손길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지,
사역의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이지. 다른 일을 살리는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한, 나 자신의 성화와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구나. 저는 이것을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너무 영혼에 관련된 일로 국한시킬 필요도 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하는 것도 사역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것은 뭐 훈련이고 과정이다 말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청소하는 것도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영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를 가다듬으시며, 그렇게 예배당을 나 자신을 가다듬으며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를 해 나간다면, 그건 역시도 저는 나와 다른 이를 거룩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때 부담의 마음을 앞세워서 난 아니지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성도 소리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시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고요,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역에 필요한 풍족한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기적을 정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어떤 허울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은혜 가운데 사역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적합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봉사자 모집, 사역 지원서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봉사할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저 뒤에 방송 부스에서 자막 넘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좀 악기를 다 사놨거든요. 좀 뜨겁게 찬양, 경배와 찬양하면 좋을 텐데 지금 뭐 반주자, 악기 연주자, 또 싱어들이 없어서 우리 오태용 목사님이 오늘 찬양을 저렇게 잘하시는데 전통 예배 형식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부서, 뭐 유초등부,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락방이 개강될 텐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순장님 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감이 지금 안 잡혀요.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지금 필요한 실정인데요, 저는 이러한 현실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긍정적인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를 정말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시기 위해 지금 많은 봉사의 자리를 준비하시어서 우리 오시는 분들을 봉사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묵상을 최근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부디 순종의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도 소리교회는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으로 탈진시키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으로 지금 탈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토로들을 저한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저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성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몸이 편찮으시거나 직장에서 지금 너무 바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한 가지씩 몸의 한 지체의 부분을 담당하셔서
그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또 나의 노력을 통해, 그리고 사역을 통해 나를 성화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 동참하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아래 주님의 본과 사역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